제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로 너를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 결산이라는 것은 삶의 실체로서의 열매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화평을 심어서 화평으로서 의의 열매를 거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피스메이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피스메이커의 반대가 트러블 메이커. 그렇죠? 저희 집 얘기를 조금 하면 가끔 이제 부부지간에 싸우는 일들이 뭐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투닥투닥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수아가 저한테 와서 뭘 하나를 이렇게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 이거 써먹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어린이집에서 종이접기를 하는데 하트 종이접기를 해나 봐요. 수아가 워낙 또 그 이렇게 종이접기 이런 거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트를 해서 그거를 집에 가지고 왔었어요, 전에. 그래서 저한테도 자랑을 했는데 아빠 이거 써먹어봐 이러는 거여서 왜? 엄마랑 싸웠지? 그래서 그랬대. 네, 엄마랑 화해하려면 요거를 써먹어봐 하면서 하트를 저한테 딱 주는데 그냥 하트가 아니에요. 이게 입체적인 하트라서 이거를 또 하트가 있는데 이걸 또 뒤져보면 거기에 또 속 하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하면서 요 필살기로 딱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좀 돌이켜라. 그래서 화해를 해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부모가 참 부족해서 참 자식한테 참 그렇지만 저희 딸내미가 6살임에도 불구하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스럽고 야 우리 딸 6살인데 벌써 다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아가 그것을 해서 쫙 해서 또 딱 필살기로 딱 했더니 이제 조금씩 마음이 녹아지면서 은혜로 그 밤을 지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한 사람이 무엇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 그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안에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가 그 사랑으로 완성되면서 그 무엇이 찢어졌다고 그랬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무엇을 얻었다 그래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흘리시면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받을 자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당부하고 권면하기로는 최소한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철학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좀 오늘 설교에 조금 관련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 철학하면 조금 진지한 것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학이 다 삶의 그 맥락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철학이 너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대 철학, 중세 철학은 보통 이제 중세는 캐톨릭, 로마 캐톨릭이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 신과 관련된 그런 철학들이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근대에 와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데카르트.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근대 철학의 큰 어떤 명언, 명제이기도 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근대 철학의 핵심은 개인에 있어요. 자아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인간의 그 자신의 무엇? 이성을 발동시켜라. 이상을 개발해라 라는 것으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인식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되면서 특별히 독일 나치에서 유태인들을 어떻게 했죠? 대량 학살을 했어요. 그동안은 그 전까지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작동한 거예요? 유태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서로 총칼을 겨누면서 서로의 목숨을 그냥 가차없이 해야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그런 참 실상을 보면서 인간의 이성이 마냥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인식론보다는 현상학 이런 쪽이 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대전제를 미리 깔아놓은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으로 판결을 내리겠다는 결론을 짓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쭉 오면서 이제 우리 이재학 목사님도 전에 이야기했지만 레비나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나옵니다. 이 철학자는 다른 철학자가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또 러시아 사람이면서 또 프랑스에 가서 또 유학을 했고 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그렇게 잘못되게 사용되는 걸 보면서 그가 주창했던 철학이 있는데요. 타자성, 타자윤리를 강조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주체가 중심이 되어서 그 객체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주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바꿀 수 있고 삶을 컨트롤할 수 있고 삶을 좋게 개선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이고 낙관주의가 있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부패성을 보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인간의 주체적인 이성이 아닌 이제는 그 인간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이 아닌 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쪽으로 그런 어떤 철학의 사조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레비나스입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을 타자윤리, 타자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또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한창 이제 육아에도 지치고 가정 꾸려가는 것도 지치고 또 이렇게 역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친정에 잠깐 며칠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기들 우리 수하고 주원이까지 같이 친정에 좀 갔다 오겠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겉으로는 또 이렇게 아이고 어떡하냐 아쉽다 이렇게 속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솔직한 내심 솔직한 좀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그러는 내색은 못하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이제 좀 가지려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제 결혼하고서 총각 때 즐겨 먹던 라면을 많이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편의점에서 라면을 그래도 한 봉은 아쉽고 해서 두 봉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끓여 먹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저녁 기도회를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이 3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띵동할 저기도 없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 눌러서 했는데 이제 뭐 사람이 없으니까 방이 이제 껌껌할 거 아니에요? 야, 근데 그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첫 경험이죠.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아빠 하면서 여보 하면서 맞아주는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없으니까
허하더라고요. 허전하고 좀 뭔가 허무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라면을 샀기 때문에 또 먹어야 된다는 또 그런 또 의지를 발동해서 라면을 또 2개를 끓였습니다. 파도 송송 썰고 계란 탁 해서 먹는데 야 진짜 그렇게 맛이 없는 라면을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총각 시절에는 혼자 있는 것이 당연스러워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가족이 생기고 나서 혼자 먹는 라면을 처음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배는 부르는데 맛은 없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셨는지.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내가 관계적인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한 인간으로서 나 혼자 내 몸뚱아리 잘 보존하고 내 생각이 온전하면 그냥 나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내와 자식들을 보냈는데 막상 그 현실이 닥치니까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허하고 이렇게 뭔가 허무가 밀려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관계적인 존재구나. 레비나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나 스스로서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성을 발동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차원으로 내가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결혼하고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으면서 내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된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타자를 통해서 나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남편으로서 그리고 내가 아비로서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가 있고 나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내 존재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혼자 살 수 없는 관계적인 존재구나. 특별히 가정도 그리고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공동체는 더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존재할 수 있고 제가 존재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전혀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의 존재의 의미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영혼을 봐서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욱더 부단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 내가 처자식 내가 굶겨 죽이지 않으려면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살아내야지라는 자꾸 존재의 어떤 의미, 역할 그런 것들이 자꾸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통해서 타이틀이 무엇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목적이 이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미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삶에 취해서는 그 의미가 풍성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저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의미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의미, 목적이 생깁니다. 결국 그것이 총체적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보는 남편, 매일 보는 자녀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그 한 분 한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공기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공기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기의 어떤 소중함과 가치는 공기를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공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동체라는 것도 때론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공기처럼 대부분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인
친구들 같은 경우 모태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교회 신앙생활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공기와도 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가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없다는 것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삶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나의 존재 의미,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지고 풍성해짐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제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저 개인을 두고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관계적인 차원에서 부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는데,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그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저에게 그런 은혜들을 많이 주시고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 가운데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다 여기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재규명하기를 원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속에 더불어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그 속에 있을 때 너가 너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년간 저도 신앙의 방황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는 나름 젊었을 때라 더 이기적인 생각들과 그런 관계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내 중심만 잘 잡고 살면 신앙생활 잘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교회 오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 오고, 예배만 드리고 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그렇게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다 바닥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저 중심으로 하나님과 정한 장소와 때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부 예배 못 드렸으면 뭐 3부 예배 드려도 되고 하면서 제 편리성으로, 제 편의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신앙이 죽게 되고, 거기서 제가 그쯤에 제가 나름 어떤 부분에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울증 같은 게 저한테 왔었던 것 같아요. 사람 보기 싫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히고 싶고 햇빛을 보기 싫어하고 얼굴이 거무튀해지고 그런 것들이 그 시점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하고 혼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참 내게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깨워주는 시간이었구나.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공동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서영심 집사님 이렇게 부르고 유리야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냥 한 인간, 한 개인으로서 유리가 아니라 우리 하늘 땅 공동체 정말 보배와 같은 유리, 귀한 우리 집사님, 서영심 집사님, 이런 맥락과 의미 속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그 호칭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자녀들이 저에게 아빠 할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할 때 저는 멋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야, 다현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 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정말 멋진 직분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불러줌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특별히 하늘 땅 공동체를 내게 은혜의 복으로 주셨다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만나는 목사님, 매일 만나는 성도.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율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 안에 날마다 내 자신이 적셔지고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12년도 잘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 12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걸어가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하늘 땅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